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2002년서부터 한국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또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 월드컵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건 이제 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이다 그러면 경기 중계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어디하고 어느 나라하고 경기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또 우리나라 경기만 중계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 세계 경기를 다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3사,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채널이 그 중에 3개가 똑같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를 틀어도 약간 푸른색의 그런 어떤 광경이 보이곤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엔 경기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차범근 감독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축구 선수였잖아요. 차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모르고 조금 나이 든 사람들만 아는, 그래서 참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또 감독이었고 해설가였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평소에 뭐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제 기억 속에,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자체가 나의 삶이다. 나는 축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뭐를 해도 이 안에서, 실패를 해도 이 안에서, 성공을 해도 이 안에서, 뭐를 해도 축구와 연관되고 뭐를 해도 축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차범근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축구인인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선수 시절에는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선수 생활에 관련됐던 그런 것을 가지고 평생을 이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수 생활할 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뭐 선수하다가 감독하다가 해설자 하다가 또 뭐 축구 교실도 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아들이 또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축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그 차범근이 자신은 축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말 가운데 저는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무슨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범근 감독이 나는 축구인이다라고 하는 것, 축구 대신에
그 크리스찬이다란 말로 이렇게 싹 바꿔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너무 이게 말이 근사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크리스찬은 나의 삶이다. 예,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뭐를 해도 이 안에서, 실패를 해도 이 안에서, 성공을 해도 이 안에서, 뭐를 해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뭐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사실은 차범근 감독이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처음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1장에서 보았듯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에 가서 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직접 관리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자신의 복음을 들은 자신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그러면 더 조심스럽게, 정말 이 교회가 더 정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막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이제 알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진화가 돼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피싱 이렇게 또 용어가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런 악한 일을 할 때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걸 막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생겨나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처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피해 사례들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거기 왜 속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왜 속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죠? 그 전화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ATM기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번호를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누르는 대로 바로 이제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송금도 지연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은행 다니시는 분 앞에서 이렇게 또 아는 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속이는 그런 설득의 말을 바로 공교한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아주 그냥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서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은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지킬 거야. 뭐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이 맞는 건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면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놨는데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힘든 일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도 뭐 그렇게 긴 사역을 통해서 목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가장 힘이 들고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잘못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지주의를 전했던 것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천지를 지금 교회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이 고치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교회를 공격해오는 사람, 무작정 교회에 대해서 공교한 말로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복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러한 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말들 가운데 오히려 자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운데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정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들을 깨끗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반대로 이용하면 금방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줄 알면서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공교한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자주 나오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거 1번, 2번, 3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확실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기 위해서의 그런 어떤 조건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죠? 바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직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들이 봉합되어 하나 되고 위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마음들이, 갈라졌던 마음들이 이제 실로 꼬매듯이 이렇게 봉합되어져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또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마음들이 하나로 봉합되면 그것이 위로받는 것인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마음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눈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왜 그 마음들이 하나로 꼬매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마음들이 하나로 꼬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하게 되게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하나로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한 땀 한 땀 꿰매어가지고 다 꼬매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왜 복음을 깨닫는 첫 번째 조건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해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 있으면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에 교인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과 분열이 그 공동체의 전면 가운데로 나오지 복음을 깨닫는 것에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하나로, 그 마음이 하나로 꼬매어지는 것, 마음이 하나로 봉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원만한 이해, 부요.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근데 또 단어를 다 연결하니까 무슨 뜻인지 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성경을 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정말 여러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해의 완전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부요. 이해되십니까? 직역을 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또 직역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영감, 하나님의 보시는 시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내면 가운데 누리는 그런 어떤 만족,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떤 영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맞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신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만족, 내면적인 만족의 그런 어떤 풍족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면적인 풍족한 마음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영감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셨어요.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어떤 공교한 말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공교한 말로 속이려고 하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코웃음이 쳐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짜 정말 누런 황금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플라스틱 반지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코웃음 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좋은 것, 내가 진짜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말 가운데도, 세상의 어떠한 그 속임 가운데도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모두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위로받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우리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게 시인했으면 우리는 그럼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잡하게 정말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누구의 말이 생각나죠? 차범근 감독의 인터뷰가 생각나죠. 뭐를 해도 뭐를 하든지 예수 이름 안에서 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해주세요. 4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뿌리를 박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 뿌리는 바로 기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무를 이야기할 때 나무의 크기는 뿌리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무가 아름답게 크게 땅에서 이만큼 자랐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뿌리도 그만큼 자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어떤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서 쌓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이제 튼튼해졌다면 우리가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일을 만납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우리의 감정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
일들, 정말 나의 감정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영적인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와 관계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과 관계되는 일, 어떤 때는 직장의 일,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세움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왔던 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배워왔던 대로 그대로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왔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공동체의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체 복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 피의 복음이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이 예수 피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이 가장 능력 있게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장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복음의 정체성이 구제의 복음이나 사회 정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그 배워온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워온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이 말씀, 이 구절, 2장 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그냥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큰 나무 하나가 생각이 나요.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정말 깊이 박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움을 입는 건 이제 큰 트렁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착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이제 아름답게 뻗어져 가야 될 것이에요. 그 나무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겠죠. 열매.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사함의 열매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 예수 이름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이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감사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열매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중간 과정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뿌리가 그냥 살랑말랑해요. 예? 근데 줄기도 보니까 그냥 병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튼실한 열매가 열린다.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는 있어요.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튼튼한데 열매는 안 맺을 수 있지만 열매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의 모든 과정들도 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 감사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삶들, 정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삶들을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얻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 경험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그런 속이는 그런 설득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런 어떤 복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고 그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말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가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감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양재일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복음에서 올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